우리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것처럼 종교개혁주일이기도 하고 종교개혁주일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주일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매 주일이 종교개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때때로 말씀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매 주일마다 종교개혁을 선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으로 주일로 정하지만은 우리 모두의 시간 또 모든 주일이 종교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과거와 결단으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희 다사랑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자, 10월 한 달 동안의 복, 참된 복, 이 무언가를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받음이 줄 수 있음이 받음보다 줄 수 있음이 복이다는 제목을 가지고 더 맺힌 참된 복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나눌 때 이 본문의 배경의 선 이해가 좀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밀레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소위 이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떠나면 다시는 못 만난다는 그런 절박함이 좀 있습니다. 진짜로 사도 바울은 이 이별 이후에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서 그들이 세웠던 교회 사람들과 만남이 이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마지막인 거죠. 그래서 이 밀레도 설교가 오늘 20장에 나와 있는데 17절 같은 데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다가 사람을 보내어서 에베소로 보내어서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고 했죠. 그래서 실제 설교는 장소는 밀레도지만은 그 대상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소와 듣는 사람의 이 말이 약간 다르죠.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지역에 대한 사람들에게 또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설교하는 장소는 밀레도인데 밀레도에서 에베소 사람을 보내서 그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 설교를 듣는 대상은 좀 다르죠. 여러분, 이 에베소 지역의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요,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 가운데 가장 힘든 사역 중에 하나의 지역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 가운데 가장 백미를 한번 꼽아보라고 한다면 단연코 에베소 지역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회의 영적 부흥이 굉장히 대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고별 설교를 하는 모든 거 안에는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이죠. 이 고별 설교를 한번 잘 묵상해 보시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왜 이렇게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교회 사역이었는가? 거기에 엄청난 영적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부흥이 있었는데 이 영적 부흥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으로부터의 회복, 하나님께로부터 회복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흥한다는 뜻은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아픈 분들이 낫는 거, 이것도 일종의 부흥이죠. 또 궁핍했던 삶이 부유해지는 거, 이것도 부흥이죠. 근데 이제 영적 부흥이라고 하면 그런 것도 부흥이지만 영적 부흥이라고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큰 복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합될 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되기 때문에 영적 부흥을 이루면은 이거 엄청난 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에베소 지역의 많은 사람들의 어떤 사역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루었던 게 바로 이 영적 부흥이었는데 대단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이 에베소 교회를 잊지를 못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도 이 사도 바울을 잊지를 못해서 이 밀레도에서 이제 떠나갈 때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목을 끌어안고 울고 다시는 못 본다는 말로 인해서 아쉬워하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 이 영적 부흥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영적 부흥을 일으켰나? 제가 영적 부흥이라는 게 이 복이라고 제가 이렇게 같은 말로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합되는 게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나를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9절과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영적 부흥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19절에 겸손과 눈물과, 그죠? 또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음, 그것과 또 주를 섬기는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네 가지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에베소 지역에 영적인 부흥을 선포했는데, 첫째가 뭐예요? 겸손, 둘째가 눈물, 셋째가 시험을 참는 거, 인내, 넷째가 가르침. 이 네 가지 사역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의 영적 부흥,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복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 한번 여러분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뭘까요? 도대체 겸손이 뭐길래 그런 지역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복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이 겸손이라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모든 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더 나아가서 겸손은 뿐만 아니라 무력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영적 자신감입니다. 이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요,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복을 선물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겸손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 교만을 겸손이라고 여기는 분도 있고, 이 겸손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이 덕목은 영적인 자신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게 더 중요해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빠지면 이제 그게 교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게 가장 큰 겸손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거 얼마나 큰 교만이에요. 도대체 당신이 뭔데 다 할 수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안에서 겸손이 되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붙어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겸손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하지 않았다는 고백을 가지고 그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눈물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과 다른 현실을 바라보면서 또 자신의 무능력함을 보면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눈물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사역을 할 때 그런 기가 막힌 현실과 자신의 무능력을 보면서 이 안타까움으로 눈물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너무 안타까웠는데 여러분, 그게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하나의 씨앗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안타까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갈 때 그때 부러움이 드는 게 아니라 안타까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눈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세상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돼요. 그때 부럽습니까? 그때 안타까움이 드는 거예요. 왜 저분은 저렇게밖에 못할까? 왜 저럴까? 이 안타까움이 눈물의 기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이 참고 견뎠다고 하는데 인내인데요. 인내가 언제 가장 필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의 경우로 한번 이렇게 비추어 보면 열심히 했는데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때 있지 않습니까? 이때 그 일을 계속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목회를 계속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나타나는 현상이 결과가 전혀 달라요. 그럴 때 목회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인내는요, 그때 필요합니다. 그것을 계속하게 하는 힘이 바로 인내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다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계속 가게 하는 힘, 여러분, 이게 이제 인내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에베소 지역의 모든 사람이 영적인 부흥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19절에 오늘 본문 읽진 않았는데 19절에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이 있었다 그런 말이 있죠. 저는 그 성경 말씀 읽을 때 눈이 확 가는 구절이 당하다는 말. 우리 지난번에 한번 말씀 나눴는데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런 야고보 사도의 이 권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하다는 말 있잖아요. 항상 우리 성도들은 당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예수 믿게 되면 항상 당하는 것 같아요.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면 좀 약간 세상의 논리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항상 당해요. 그런 느낌이 항상 있어요. 일방적으로 당할 때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못할 때 그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유대인들과 함께 이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했다면 누가 잘났는지 가려질 수는 있었겠죠. 사도 바울이 당연히 이겼죠. 이 사도 바울이 이 지식이나 말빨이 장난이 아닌데, 그런데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영적인 부흥은 기대할 수 없었을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영적 부흥이 일으켰던 것은 말하고 싶을 때 그러나 말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영적인 부흥이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복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사도 바울의 이 사역 가운데 가르침이 있었는데 이거는 굉장히 너무 중요합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 가장 유명한 것은 이 두란노 서원의 사역이 굉장히 유명한데 몇 년에 걸쳐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양육 사역에 전적으로 투자해요. 그때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에베소 성에는요, 당시 최고의 우상이었던 아데미, 이 신전 여신 이 숭배로 말미암아 그 지역이 온통 난리였는데 영적으로 피폐해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은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복음으로 그 에베소 지역을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치는 사역은 에베소에 만연했던 우상 숭배와 마술적인 신비의 이 행위들이 판을 치고 있던 그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초토화시켰고 엄청난 영적인 부흥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이 가르침의 사역은 매우 중요한 영적 부흥의 핵심인 거죠. 자,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장로들과 마지막에 회한을 풀면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전하는 이 메시지 있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가 너무 기억에 남고 잊지 못할 교회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흥이 선포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렸던 그 교회였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네 가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하십니다. 겸손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내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성실로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사역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복받는 놀라운 인생으로 만드시겠다는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 어떤 것도요 사실 이 네 가지 방법으로 나가면 전부 변화됩니다. 한번 우리 다사랑 교회가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실천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겸손과 기도, 눈물의 기도와 인내와 또 가르치고 배우는 사역이 우리 다사랑 교회의 모든 것을 바꾸는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귀한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헌신 그렇죠. 이 헌신이란 말은 이제 주는 거잖아요.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을 복으로 변화시켰던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헌신이 있었는데 오늘 24절 한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그는 생명조차도 주는 그런 사도였던 것이죠. 3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많은 사람들을 훈계했다. 이 훈계라는 헬란 말은요 권면했다는 뜻이에요. 가르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게 너무 힘든 이유는 가르침에 대한 저항 때문이에요. 이게 밤낮으로 가르쳤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하고 뭐 공격하고 저항해도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쏟았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의 영적 부흥은 이와 같이 이 사도 바울의 적극적인 절대적인 헌신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본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에베소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복을 받았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 교회가 복받는 인생이 되려면 사도 바울과 같은 똑같이 헌신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34절과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거와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런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 지금 에베소 지역에 있는 장로들에게 또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해요. 이런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도우며 나눠주며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기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어떠십니까? 쉽습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결단하고 각오하고 진짜 혈서를 쓰고 그래도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헌신적인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이 헌신적 은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 주는 게 복이라고 복의 정의를 다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경의 전반에 걸쳐 있는 정신이죠. 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이 있다는 성경의 전반적인 성경의 정신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정신은 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는 게 복이라고 성경 도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된 자는 뭘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고 베푸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 주는 것이 복이다는 성경의 이 복이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날 때, 나타날 때 여러분 정말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는 게 복인데 그럼 언제 줄 수 있는가? 어떨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이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두 가지 정도로 한번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요 이 말씀이 들리는 것이 바로 줄 수 있는 복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들리는 복이 선행되어야 돼요. 이런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으로 성도의 삶 속에, 신앙 속에 먼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5절에 보면요, 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자기의 철학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근거한 거예요? 뭐라고요?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를 인용하는 거예요. 복음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 찾아봤는데 이 복음서의 전승에는 없어요. 아마 다른 복음서에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와 전혀 다른 복의 개념을 다시 쓰고 있는데 복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다. 이게 자기 어떤 철학과 신념과 이념에 사는 얘기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낸 것이고 그 말씀에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 지역이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친 사도 바울의 결단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은 것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매우 큰 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나눴잖아요.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심장으로 들리십니까?
막 가슴이 막 뜁니까? 설레요? 안 그렇죠. 그냥 귀로 듣고 일로 흘리십니까? 아우, 좋은 말이네. 김동호 목사는 참 좋은 말 많이 해. 이 정도입니까? 여러분 삶에 이 심장으로 울리면서 들리십니까? 이게 너무 큰 복이에요.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반드시 영적으로 부흥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왜 복이냐? 깨닫게 되는 이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이걸 감당해야 될지,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게,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이 들려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 앞으로 나오는 인생이 될 수만 있다면 이거는 일확천금을 주고도 어떤 인생의 경험 가지고도 살 수 없는 엄청난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억나시죠? 이 복이 우리에게 반사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다 품는 자가 되잖아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귀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으로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들리지 않을까요? 그때 이런 거 있습니다. 자기의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 있죠. 내면에 자기 소리가 너무 커요. 자기의 주장, 자기의 욕심, 자기의 철학 이런 게 너무 커요. 이기심.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자기의 소리를 좀 줄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천주교의 기도의 전통 가운데는 침묵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없죠. 우리 개신교회는 침묵기도 갖다 버리고 통성기도를 갖고 왔어요. 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막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근데 여러분 천주교는요, 이 침묵기도가 있는데 이 침묵기도가 뭐냐면 기도를 하는데 소리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침묵 가운데 하는 거예요. 이때 소리라는 것은 이 성대의 울림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의미적으로는 자기의 필요를 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자는, 침묵 기도자는 어떤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즉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아요. 우리 개신교인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하죠. 그럼 뭐 하러 기도합니까? 그럼 기도할 때 뭐 합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침묵 기도예요. 내 소리를 전혀 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좀 익숙하지 않지만은 그런 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우리의 소리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너무 소리를 질러대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우리 그럴 때는 우리는 주는 인생보다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박복한 인생이 돼요.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시는지 알지 못해서 그저 받는 것으로만 살아가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주는 게 복이 있다 하셨는데 그 반대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시편 106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시편 106편 1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받았는데 우리의 영혼이 더 쇠약해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반대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받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늘 시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쇠약해졌다. 이 예전 번역에는요 파리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내가 원하는 응답만이 복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히려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받게 되면 쇠약해진다. 가장 강력한, 가장 베스트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으로만 응답하는 게 아니라 원치 않는 것으로 응답하시죠. 승리하시는 것으로 같이 하시기도 하지만 실패케 하심으로도 같이 하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은 실패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 실패하는 현장에 우리가 같이 계세요. 실패함이 주는 유익이 굉장히 크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종종 광야로 내모신다고 그랬습니다. 광야는 다른 소리가 안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몰아가셨다, 몰아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내모신 다음에 거기서 이 듣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죠? 드려라 이게, 그렇죠? 여러분, 드리는 여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죠. 안 드리면 그 노예입니다. 원래 노예가 받는 것만 해요. 노예는 주지 않습니다. 잘 안 주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의 삶에서 탈출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그렇죠? 자유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드리는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듣는 훈련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자기의 생각에 갇혀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 광야로 몰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리를 이렇게 낮출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이 듣는 것 자체가 이 복된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그럴 때 줄 수 있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고 되어 있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고 성경 말씀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은요 복을 쫓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처음 복은 복이 아니라 듣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롯은 말씀을 쫓아갔다고 되어 있지 않고 누구를 쫓아갔죠? 아브라함을 쫓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왜요? 롯은요 이 듣는 귀가 없어가지고 사람 쫓아다녔던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 같은 사람 쫓아갔으니 망정이지.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지만 롯은 사람을 쫓아다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들릴 수 없는 이 귀가 없어서 롯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복이 없었어요. 보이는 거 선택했다가 멸망하는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이 뭐냐? 우리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복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복이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복의 대명사로 삼으신 것은 그의 복된 귀인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들으실 때에 제가 올라오기 전에 기도하고 왔는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해 주십시오. 부족한 종의 이 어설픈 설명을 들을 때에 그의 심령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은요 이 영적인 부흥을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두 번째 권면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오늘 35절에 보니까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고 되어 있죠.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부흥을 이룰 때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첫째로 34절에 보니까 이 자비량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관계를 맺을 때 자비량 선교사로서 내가 가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교하겠다는 좋은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5절에 보면요 이 모본을 보여주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좋은 관계가 있었어요. 자기의 어떤 그런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성도의 관계 속에서 모본으로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선포했던 영적인 부흥은 관계의 산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또 이와 더불어서 성도와의 좋은 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 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받은 좋은 것들을 줄 수 있는 것은 내게 있는 좋은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청지기 정신이라고 그랬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게 위임된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가 있으면 내 모든 것들을 내가 만들었다, 내가 창조주다, 내 모든 것들은 내가 결정한다. 이제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창조주와 피조물과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내가 창조주 자리에 올라앉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긴 한데, 내게 복을 주시는 좋은 분이시긴 한데, 그런데 내 인생의 주체는 나지 하나님이 아니다. 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다, 이 생각. 이게 이제 틀어진 거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생명까지도 다 바쳐서, 그리고 내 것을 들여서 선교하고 이것을 모범으로 보였던 것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있었는데, 그게 뭐죠? 청지기 정신이었던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는 게 복이라면 여러분, 그 복은 어디서부터 와요? 이 하나님의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절대로 못 줘요. 주더라도 굉장히 고민돼요. 억지로 하게 되고 인색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게 관계에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일해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내 가족이 내 형제와 늘 싸우고 있다면 절대로 복이 아니죠.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은요, 가진 것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좋은 관계에서부터 오는 게 거의 확실하죠. 우리는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에요. 그게 틀어지면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 나의 창조주, 주인, 여러분, 이 관계가 형성이 되면요, 정말 천국을 누리게 돼요. 이 관계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7장 1절에서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게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우리는요, 제육이 가득하면 그러면 우리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투는데, 화목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낫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목소리는요, 행복은 제육, 돈 많은 거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또 우리 성도와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온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행복을 느끼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화목은 하나님과의 화목일 수도 있지만 우리 성도와의 화목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정말 복된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과 성도와의 올바른 관계 속의 예배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그중에 이 바른 예배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배해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잘 돼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되나 안 되나 이렇게 살펴본 후에 잘 되니까 예배하고 안 되니까 예배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예배해요. 왜냐하면 어떤 성공을 담보로 하는 예배가 아니라 효과 있으면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 예배 자체의 의미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심지어는요, 순교하는데도 예배해요. 순교하는데 어떻게, 죽는다는데 뭘 예배를 해요? 내가 죽는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사랑교회 예배의 빈자리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를 한번 꼽아본다면 그 예배에 대한 정의에 대한 타락이에요. 이런 거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적인 변화와 유익이 있는가? 예배해도 변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성공을 이렇게 같이 연관해서, 여러분들 예배와 성공이 무관해
보이면 그 예배에 대한 자리에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배 자체가 승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의 목적성이 승리하기 위한 예배가 아닌 목적성이 아니에요. 뭔가 변화가 목격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배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예요. 그걸 우리는 이 계시록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이 발견이 뭐냐면 이 계시록에서 예배의 특징이 공동체 예배예요. 모여서 예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의 특징은 모여서 하는 거예요. 1인 제사는 없어요. 모여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여서 한다는 것은 좋은 관계를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제사는 좋은 관계예요. 화목. 그래서 모든 제사의 기본적인 전제가 화목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놓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그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예배는 재물이 아니라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제 규정도 되게 특이하죠. 우리 레위기 7장에 보면 화목제를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이런 거 잡으면 어떻게 해요? 그날 다 먹어야 된다. 특히 어떤 제사의 종류, 화목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를 잡는 제사가 있다고 칩시다. 소를 잡는데 어떻게 하루에 다 먹어요? 소 한 마리 잡으면 1,500근 정도의 살만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 나 혼자 먹으려면 힘들죠.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한다고 제가 사이 안 좋은 사람도 부르셔야 돼요.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다투고 사이 안 좋은 그 사람도 불러서 같이 먹어야 그가 드렸던 화목 제사가 연락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화가 있다. 제사를 드렸는데 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 모든 제사의 공동체를 선포하시고 그때 올바른 관계가 있을 때 그것이 중요한 제사라고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사단과 마귀는 예배를 깨는 가장 좋은 방법이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이 화목을 깨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도 도전합니다. 사이가 나쁘면 이거 심각하게 여기셔야 되는데 뭐라고 여기냐면 흔히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더 적극적인 분들은 안 보고 살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1대1 관계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방치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속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요. 왜요? 화목제, 관계가 이미 깨져 있는 예배는 그렇죠. 왜냐하면 절대로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대로 나가지 못해요. 관계가 깨지면 절대로 받기만 하려고 하지 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없이 사람과의 화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과의 화목이 없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시면 소용없는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한번 우리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한번 같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능력을 잃었다면 뭘까요? 뭐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본다면 관계가 깨진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 깨졌고, 두 번째로 목회자와의 관계가 깨졌고, 성도와의 관계가 이미 깨져 있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는 물질과의 관계가 깨질 때 전체적인 화목이 깨어져 나갑니다. 그럴 때 예배가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사랑교회가 예배가 힘이 있다면 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줄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복된 교회가 되는 관계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니까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관용을 알게 하라니요. 이 말은요, 어려울 게 없어요. 화목하라는 뜻입니다. 관계가 좋아지도록 힘쓰라는 말입니다. 서로 도우라는 것이고 서로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관용을 알게 되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버티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렇게 생긴 게 원래 이렇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강력한 예배가 되고 그 예배를 통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며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주는 두 가지 권면 들으셨어요. 귀가 열리는 것이 복이구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복이구나. 어떤 복으로 가요? 비로소 줄 수 있게 돼요. 내 것 이렇게 하지 않고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신 것을 은사로 알고 거침없이 기꺼이 줄 수 있는 복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복의 마지막 말씀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마지막 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대단한 것으로 기억하셨죠. 그런데 주는 게 복이라니 고민되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사랑교회가 실천하면 확인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게 되는지를. 그런 귀한 교회 되어서 이 세상 앞에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성도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